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도 김판윤 지사님 기도하실 때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연장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새벽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생명력은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몸 아프면 어떤 걸 먼저 느낍니까?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기운만 없어져요? 기운 없어지면 뭐합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은 멀쩡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뭔가 나사가 빠진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영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저는 그 상태가 바로 아까 육체가 병들었을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봅니다. 바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병든 상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약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애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미 죽음 앞에 놓인 답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외곽으로, 이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는 외곽으로 멀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우리가 강의하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자 교회가 평안히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역,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회복 다음에, 교회가 평안을 다시 찾은 다음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베드로의 사역은 그가 외치는 자의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를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저 사람 금방 변할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교회는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움 받은 그 사람을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만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눌러앉지 않습니다. 뭐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항상 누가 있는 자리로? 사람이 있는 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픔이 있는 자리로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누군가에게 잊혀진 그 자리로 아니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곳으로 달려가죠. 때론 주목받지 않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8해. 8년이에요, 8년. 여러분, 잠깐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아프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병이 나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미 자신도 포기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포기했어요. 자신도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애니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받아들여야지 뭐. 중풍병이라는 건 뭐예요? 일어설 수 없잖아요.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우리가 병들어 있는 육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의 말씀 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이 말하지 않아요. 나 한 번만 믿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도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늘 이제 변화된 베드로는 주어가 항상 바뀝니다. 주어는 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정도 되면은요, 참 능력 있는 사도예요. 놀라운 사도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하면 참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안 내세워요.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가려집니다. 자신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사도인데. 이게 사도.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 한번 더 봅시다. 당신 믿음 있어? 당신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맞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항상 그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감한 말인지 아십니까? 8해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해 봅시오. 이거와 같이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와 같이 폭력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당시 생각해보면 이 무례한 말입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자신도 포기했고 사람들도 포기했다고요.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무례한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일어나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회복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복은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애니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시도했다? 시도하지 않았다?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에이, 저리 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아요.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니까요. 말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요? 무엇을 봤습니까? 애니야가 일어난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애니야 자신도 포기했겠죠. 성도들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이거니. 아, 좀 딱하게 됐다. 이걸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참 위대한 설교가들이 참 많은데 베드로는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어떠한 프로그램 딱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하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회복을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애니야 자신도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순종했잖아요. 일어나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즉시로 그는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교회는 봅니다. 교회가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이 해이해져요. 주님을 붙잡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 뜨고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온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 본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그 회복을 교회는 봅니다. 교회는 그것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앞만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돌아오나? 아니에요. 말보다 사람의 말, 그것보다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회복시켜 주셔야 될까요? 나를 왜 치유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엄청난 거 하나 깨닫게 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회복되었다. 복의 문이 열렸다. 지역이 열렸다. 상주 땅이 열렸다.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 나는 애니야처럼 오랫동안 눕혀놨던 영역은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연약해진 그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포기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포기해버린 자리가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일어나 너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 회복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랫동안 그냥 끙끙 앓고 눕혀놓았던 그 자리를 이제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룻다에서 욥바로 옮겨지는데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이 성경이 소개하는 방법이 너무나 따뜻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지위에 있었던 여인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말이 따뜻한지 아십니까?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맥락이 같아요. 다비다는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르가, 이 다비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사슴처럼 조용하고, 그러나 민첩한데 어느 부분에서 민첩하느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에게 달려가는 데는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은 꼭 한 분 있어요. 사랑에 섬기는 사람. 근데 이런 분 한 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가 휑해집니다. 허탈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38절 이어서 볼까요? 38절 시작. 룻다가 38절입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네. 여러분 중요한데 이 요바 교회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우리 본강교회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에 체념하지도 않아요. 이제 장례 준비합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기도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있대요. 주의 종이 가까이 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지금 아픔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그것에 내 마음을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향해 손을 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체념하고 모든 교회가 끝났다, 한국교회 끝났다,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주로 할 때 뭔가 착각하고 있네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본강교회를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요바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어 입고.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긴박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하여? 상실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데는 포기하지 않냐고 너무 긴박하게 오늘 바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하시옵소서. 지금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지금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긴박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말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도 않거든요. 이곳에는 저들의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상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있어요? 그녀가 지었던, 여러분을 위해서 지었던,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옷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성도들이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옷 한 벌 한 벌이 다비다의 설교예요. 아멘입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은 옷 한 벌 한 벌이 다비다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을 잃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참 답답하게, 왜 이제서야 그걸 깨닫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니 라고 말이죠. 이 공동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40절의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베드로를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기억하시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본강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면 안 돼요. 생명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기도하신 것 그대로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교회에 선포됐죠.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 말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생명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장면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개인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녀는 공동체 앞에서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무슨 이야기 드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삶의 자리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 구원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따리 내놔. 나 분명히 보따리 썼다니까. 아니, 그 사람 살려놨다니 하는 얘기가, 아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화하고 미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가 살아나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살아나자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강교회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공동체 가운데 혹 다비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없이 섬겨요. 늘 뒤에서 그렇게 섬겨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분 없어지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후회예요. 후회는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고 혹 내 자리에 쓰러진 다비다가 있지 않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42절,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 맥락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니아가 일어나요. 다비다가 다시 숨을 쉽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교회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자꾸 막 복음 막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인생이 참으로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게 따라와 보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해요. 그 회개한 사람을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를 벌여야죠. 우리 교회 막 잔치 벌여야죠. 그 다음에 사도가 보이는 행동은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함께 머물지 않는 그 장소에 가서 사도는 같이 머물더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 중요하죠. 제가 설교가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예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놓고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늘 생각해 봅니다. 김경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설교한 대로는 살아야죠. 그죠? 그게 교회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본강교회가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떻게 말씀이 마쳤다고요? 기적으로 끝났나요? 삶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야 저기 기적이 있대 저기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회복된 자리에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머무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